안녕하세요. 12월 11일 수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김종현 목사입니다.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 전체 말씀인데요. 1절과 2절 제가 읽고 함께 묵상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.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.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.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.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나옵니다. 여호와를 송축하라, 이 말은 단순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. 교회에 가면 찬양팀 있죠. 성가대도 있고,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성가대만 있었는데 찬양 예배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찬양팀도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인가?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. 우리가 좋아서 하는 그냥 노래인가?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가?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?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. 찬양의 교과서와 같은 모습,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교회로 가지 마시고 아이돌 그룹 콘서트로 가시면 됩니다. 가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2시간, 3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떼창을 부릅니다. 함께 노래를 크게 부르죠. 또 가수의 행동 하나, 또 말 한마디, 그럴 때마다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열광합니다. 콘서트장에서는 졸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예배 시간에는 졸고 있는 사람들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콘서트장에서는 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. 또 콘서트장에서는 옆 사람하고 막 수다 떠느라고 콘서트에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도 없습니다. 오로지 가수에게만, 그리고 그 무대에만 집중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젊은 친구들이 아이돌 그룹 콘서트에서 열광하는 것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. 어쩌면 우리는 이 젊은 세대들로부터 찬양하는 자세를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. 배워야 됩니다. 음,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하나 할게요. 어떤 사람이 건강한 젊은이가 갑자기 말기 암 진단을 받습니다.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죠. 완전히 절망스럽게 인생이 바뀝니다. 하루아침에. 가족 모두가 절망하게 됩니다. 음, 보통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잔다 그래요. 불면증이 오고.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어느 한 날 갑자기 죽음을 선고받으니까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. 완전히 절망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의사가 자기네 병원에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으로 한번 치료해 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.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몇 개월 뒤에 암이 기적같이 아주 작아지고 그리고 수술하고 완치가 됩니다. 만약 그랬다면 이 살아난 암 환자가 의사에게 얼마나 감사를 할까요? 얼마나 그 의사를 칭찬하면서 다닐까요? 가는 곳마다 그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사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? 또 때때마다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또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? 어떻게 그 의사의 은택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? 아마 잊지 못하고 평생 감사해 하면서 그 의사를 칭송하면서 살아갈 겁니다. 그런데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간 사람이 감기를 낫게 해줬다고 의사에게 그렇게 감사하진 않습니다. 그런 차원의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뭐 나을만 하니까 낫겠지.
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. 감기는 어, 병원 가면 7일이면 낫고 병원 안 가면 일주일이면 낫는다.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어쨌든 어, 감기 걸린 환자와 또 암에 걸렸다가 치유된 환자는 어, 그 의사에게 감사하는 정도 완전히 다르죠. 암 환자가 의사에게 완전히 그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서 살아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. 정말 처절하게 절박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구원 받은 것, 예,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아이돌 콘서트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, 완전히 집중해서 환호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암 환자였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.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송축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.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뻔한 우리를 그 십자가라고 하는 또 보혈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약을 써서 구해줬다는 거예요. 영적인 암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감기가 나은 정도가 아닌 거죠.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처벌처럼 이렇게 처벌하지 않으셨다.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막 악하게 살지도 않았고, 그러니까 지옥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. 지옥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구원도 실감나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이게 극적인 건지 모르니까 우리의 예배가 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감기 환자는 자기가 죽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하지 않죠. 어, 근데 내가 영적으로 감기 정도 걸린 거야.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.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. 어, 감사함의 정도가 달라지겠죠. 감기 환자가 어떻게 암 환자처럼 죽음을 실감할 수 있겠어요? 감기 걸렸다고 불면증 오고 잠 못 자나요? 그렇지 않죠. 여러분, 우리는 감기 환자가 아니었습니다. 우리는 모두 암 환자였습니다. 영적인 암 환자. 죽을 수밖에 없는. 죽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들인데 살아난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다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래도 모자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절망적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약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. 이게 정말 실감나는 사람들이라면 우린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사실은 난리가 나야 정상입니다.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막 살려줘서 고맙다고, 나 다시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, 사랑한다고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사실은 우리의 찬양이고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. 이것이 내 영혼이 송축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사실은 아이돌 그룹 콘서트장처럼 만들어 버릴 필요가 있어요.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. 내 영혼이 죽다 살아난 내 영혼이 기쁨의 환호를 참을 수 없어서 주님께 외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콘서트장을 내 삶에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구원을 제대로 실감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실감하고 살아가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평범한 삶을 살았고 또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와서
우리의 영혼의 절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실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저 감기 환자가 치료받은 정도 감사만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 저희의 죽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절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암 환자가 치유받았을 때 기쁨과 환호가 우리 예배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암 환자들이 치유된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지금까지 함께 묵상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